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두 아들 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 뵙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또 백성들의 간구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지는 이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목사의 직이 그렇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일상을 살게 됩니다. 개척한 지 23년인데 가족들하고 어디 가본 적이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딜 못 갔지요? 아이들하고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한 2번 정도 간 것이다. 2번. 아니야, 1박 2일로 한 2번 외에는 23년 동안 어디를 간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 특별히 가고 싶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스스로 유한을 삼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진이 없어요. 사진 자체가 기억도 없고, 어떻게 컸나. 자랄 때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 집에 가면 저녁 10시였으니까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가면 저녁 10시였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 하고 또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이렇게 아쉽다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주어지지 않을 만큼 참 감사한 일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전에 간 수치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이게 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일산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러 가는데, 간에 혹시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이렇게 혹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 막 체중도 줄고 힘맛이 없고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갈 때 지금 부르셔도 뭐 후회는 없다, 이런, 왜 벌써 부르십니까, 이런 후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무엇이십니다 이렇게 혹시 말하신다 해도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이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사역을 통해서 더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의 고백이요 확정일 수 있을 만큼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참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가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까?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몰락의 과정에서 가장 책임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 엘리였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높일 만큼 악에 대해서 관대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레위기 7장 30절 이하에서 제장 몫은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 몫이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재물을 삶고 있을 때 세 발 달린 포크를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을 가져갔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만 취해라. 왜? 이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몫은 이것이다. 왜? 성물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먼저 고기를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는 걸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목제 할 때는 기름을 가장 그때 당시에는 이 지방을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물외에서는 지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서 취하도록 했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우리 제사장께서는 날고기를 원하신다 이러면서 날고기를 가져갔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회막문 앞에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 우리 입다의 딸 같은 경우 아마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이 이 회막 앞에서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그런데 늙은 아비는 무엇을 했느냐? 말리는 것 이상으로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리는 것 외에.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통탄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딸이 아빠 저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요 라든지 저는 이제부터 교회에 안 나갈 거예요 라든지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래 네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럴 수 있느냐? 불가한 것입니다. 울며 통곡해야죠. 하나님 앞에 울며 정말 그가 신앙인이라면.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 소식이 안 좋잖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느냐? 이 정도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라고 호소해야 됐을 것인데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제정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제물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엘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여호와의 백성들에게서 도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이 정도
내가 그러면 제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그러면 이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어떤 경외, 이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엘리는 불쌍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시 여긴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아들들을 더 중시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를 경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손들이 한창의 나이에 다 죽게 되어서 너희들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를 경멸하는 자, 오늘로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멸하는 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 왜? 예배조차도 경멸하는 자로부터 기대되어지는 그 어떤 선함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경멸한다. 우습게 알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에도 참 목사로서 정말 힘든 것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특별히 우리 직분 맡은 이들 가운데 이 예배를,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위임하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경시되어진다면 분명히 경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저 역시 좀 바쁘셨나 봐요 라든지 좀 그러신가 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건 누구랑 같은 것이냐? 그 엘리랑 같은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조금 그러신가 봐요. 그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마음이 각을 세우지 않고, 그게 무슨 위로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가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물 외에는 이렇게 가급적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그것이며, 어린아이들이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뛰어다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요 본당에서 움직일 때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서로 막 돌아다니기에 다른 층보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며, 재직을 임명할 때 예배를 존중치 않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10의 1을 드림으로 주께서 저의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려는, 고백할 수 없는, 아직 믿음이 아직 없는 이들을 집사의 직에서 다시 임명하는 것이 불가한 일이며, 동시에 우리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후에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서 맹세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치 아니하게 행할 때는 노예와 상의해서
그 직을 정직시키든지 면직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 자신도 목사의 직에 합당치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목사의 직을 그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실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사역자 중 두 분에게는 제가 강도사님 두 분에게는 목사의 직을 그만둬라, 그만 가라 제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목사의 직을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할 것은 그냥 성도로서 섬겨라 충분하지 않냐. 근데 이 강도사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면 1년 내에 한 번도 전도하러 나간 적이 없다면, 주보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원해서 나간 적이 없다면,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다면 목사의 직을 무엇하러 가느냐, 이 힘든 길을. 이것은 무슨 계급도 아니고 그 직을 우리가 사모할 것이죠. 직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원칙대로 했을 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형제가 교회 교패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교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왜 교표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오셨던 형제가, 그래서 왜 교표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부모님이 요새 교회 안 나가는 거 보면 슬퍼하시기 때문에 교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좀 마음을 놓으실 것 같아서 좀 교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교표를 줬어요. 교표를 주면서 이 교표를 붙이는 것만큼이나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 교표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교표를 보면서 하늘소망교회 그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었는데, 또 만날 때마다 되게 권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거 드리고 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합당치 아니하는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께 다시 나오시든지, 아니면 좀 거리가 되어도 원래 모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교회 하나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더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했지만 너무 쉽게 결정을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혹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에 있어서 과연 나는 이탈해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 가정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신방을 하고 있는데
가정 신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한 10명 정도, 10가정 정도, 많아도 한 1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그래도 한 3, 40 정도 가정이 되는데, 그중에 10가정만 가정 신방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 비지팅, 목사가 그 가정을 돌아보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가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지붕 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누구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느냐?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다 듣기 위해서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뭐 봄 신방입니다, 가을 신방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고넬료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목사가 무슨 대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 참 거짓된 속임에 의한 맹세라 할지라도 참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맹세를, 그것을 파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